시간이 벌써 40분 다 됐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달려서 하여튼 목표로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또 2주년 감사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본문은 빌립보서 2장 전체고 그 중에서 1절에서 11절인데 오늘 본문으로 또 특별히 좀 축약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요 4개 절만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바로 밑에 밤빌리아하고 구브로 이 지역을 안디옥 근처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시아라고 써 있는 에베소 거기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 그게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성.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곳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에베소로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네,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아주 그게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매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를 만났죠. 그래서 자주장사 누아디라 그리고 간수 이게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3차 로마 여행 끊임없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빌립보 교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잘 지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겠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와서 도와주고 물질로 후원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물질적으로 연보를 보내서 후원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에게 기도로 물질로 섬겼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사도 바울하고 아주 인연이 여러 가지로 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굉장히 신뢰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첩경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좋은 신뢰관계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자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구장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고요.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와 마음의 관계가 틀어지고 신뢰가 틀어지면 교회 오고 싶다, 오고 싶지 않다? 오고 싶지 않다. 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다, 안 계시다? 한 분도 안 계시다.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됩니다.
좋은 관계로. 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이름하여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의 핵심,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 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기쁨이 무려 이 짧은 빌립보서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 16번이 나옵니다. 16번이 나와요. 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유한 자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다. 나는 무지하게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외치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요? 빌립보서입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니, 사도 바울의 여건과 이 상황을 보니, 기쁨은 상황과 여건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기에, 자기가 지금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네, 여러분의 표정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네, 넘쳐야 됩니다. 표정에서부터. 네,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에 행복이 자기의 마음 속으로부터 올라오면 그게 표현이 돼야 안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나는 예수를 바라보기에 기쁜데, 나는 복음이 있기에 기쁜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기쁨에 합당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1장 27절에서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진행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에 뭐를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5절의 시작 부분에 어디에?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너희 안에가요, 사실은 원어 헬라어에 보면요, 휘메이스라는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만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둘이다 셋이다 그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요? 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너희 안에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뭐예요?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누구와 함께 일할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태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상대편을 바라보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In your relationships, 관계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다면 그거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만남 속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내 마음도 잘 알지 이가 아니고 이 마음을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복음을 품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간직한 자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In your relationships. 여러분 모두의 관계 속에, 목장의 관계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너희 안에 관계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프로네이테라는 여기 이제 헬라어인데 이거는 품으라, 이해해라, 깊이 있게 생각해라, 숙고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할 때, 만날 때 그의 마음속에, 상대편을 향한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가지라는 겁니다. 네. 혼자는 얼마든지 좋은 마음을 불교에서 면벽을 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뭐를 하고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숙고하고 숙성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으라는 거는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그냥 품지 않으면 그 알은 썩거나 먹거나 없어지지만 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열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품으면 생명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품는 건 그런 겁니다. 품는 거는요,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으면 언젠가는 생명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메시지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태도 가운데, 언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누군가를 대하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6절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체를 비우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하고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요 모르페 해가지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에서 본체와 형체를 달리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같은 모르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그걸 비우셨어요. 어떻게 비우셨어요? 네, 어떻게 비우셨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비우시고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밑에서 못 박고 그 막 외치던 그 군중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라. 주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비우신 겁니다.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비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낮아지심,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한 말이, 사탄의 유혹이 뭐냐?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생긴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높아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선악간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악이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본질상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진 것이 인간의 죄의 출발이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길 원하십니까? 낮아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불과 수십 명, 수백 명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작은 마을이지만 메시아가 오셨기에 작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에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광기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그런 환경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의 생애를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마지막의 모습은 자기 비우심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8호 첫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우측에 있는 베다니 팥베개. 베다니에는 그 유명한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유하시곤 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단입니다. 베단이에요.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일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아마도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에 있는 나귀를 끌어와서 아마도 타시고 감난산을 넘어서 아마도 성전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아주 많은 요 사복음서의 핵심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요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월, 화수목 요때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종말, 재림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내려온 유월절을 폐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아마도 목요일 밤이 넘어간 금요일 아마도 깊은 새벽 밤중 정도가 되겠죠. 그때 체포되셔서 이제 금요일 날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갈릴리 헤롯 안티바로부터 또 헤롯으로부터 신문 받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두 번째는 종의 형체로 섬기시는 마음이에요. 종의 형체로 섬기시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2장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느냐? 누가복음 22장은 목요일 마지막 고난주간의 목요일 날 해당됩니다. 목요일이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 공생애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마지막 고난주간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겨놓고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 일정을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처음에 펴면 유다가 배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 사이에, 또 그들 사이에, 또 그중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다.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이 다퉜습니다. 많이 다퉜어요. 네, 많이 다퉜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라고 수차례 때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한 짓은 뭐였다? 서로 다퉜다. 누가 크냐?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도 수없이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끝났는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저였다면 성질이 나서 몽둥이 꺾어 하나 해가지고 막 한 대씩 두드려 팼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잠시 후면 십자가에 내가, 너 정신이, 야 내가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360을 곱하기 3, 하루 24시간 곱하기 하면 몇 시간이냐?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토록 얘기했는데, 내가 그토록 너에게 일러주었건만 지금 너희가 고작 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끼리 지금 싸우고 있냐? 너희끼리 지금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냐? 야, 지금 속 터질 일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야, 그래서 누가가 또라는 말을 붙였구나. 또 이 지랄이냐? 또 싸움질이냐? 또 이 짓거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아니지, 우리 요한이가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각자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의 역사에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찰나와 같은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건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서로 치고받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래 너희들이 다투느냐? 너희들이 이 순간까지 싸우느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지금 마지막 성만찬 자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을 아마도 마음속에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정신 차리길, 제자들이 깨닫기를, 제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과 이 목요일 일정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 종의 형체로 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말라기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을 잘 알고 계시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 구약 시대 성경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중간사를 남겨놓고 구약 마지막 성경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장 2절 하나님의 고백은요, 구약 전체 성경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인간의 배역과 배반과 그 죄악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은요, 구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사랑했다. 인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고백. 구약의 하나님의 결론, 인간의 결론은 말라기 1장 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350여 년의 신구약 중간사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 마지막 고난주간 유월절 목요일 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주님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상황적으로 이 모든 미션을 다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늘 용서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많은 군중 가운데 잡혀서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겠죠. 다 한 명 한 명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정죄할 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가요? 창세기로부터 죄 지은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악간에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자,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자,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붙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비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있으신가요?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꺾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마지막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의 마지막 이 고백, 다 이루었다. 구약에 이르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고백하십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묵상 포인트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요, 가장 밑으로 낮아진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서 올리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실 겁니까? 조금 낮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높이실 겁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깊으로 내려가면 거꾸로 돌다 보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내려간 만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추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죽으면서 낮춰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깊이만큼 높이십니다.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 높이신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려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인덕고등학교 와 있잖아. 인덕과기고 정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입니다. 요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이 정신, 이 태도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면 됩니다. 어떻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면,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나요?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면 됩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는 남하나이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저와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만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남을 높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언어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